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로마서 16장 원래 1절부터 지난주에 16절까지 하면서 바울이 이 베베에게 갱그레아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베베에게 이 편지를 써서 줍니다. 써서 주는데 마지막으로 꼭 기록해주고 싶은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열거해주고 싶은 각 교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저희는 뭐 몇만 명 교회, 몇천 명 교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큰 교회다, 뭐 몇천 명 교회다, 몇몇만 교회다. 그래도 사실 일꾼은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를 움직이는 일꾼이 채 50명이 안 돼서 몇몇 명 교회가 움직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일꾼들, 그 중에 우리의 그들의 각자의 직임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을 이렇게 나열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묘비에도,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이름 누구만이 아니에요. 직분 누구, 어떤 사람이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했던 사람, 어떤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 그 이름이 함께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게 필요한 모든 소용되는 거를 니네 교회에서 너희들이 좀 자원해서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그 아벨레가 그리스도께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벨레는 어떻게 그리스도께 인정함을 받았느냐?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누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사람? 나라에서 인정하는 사람. 군대를 딱 갔다 오면서도요, 뭐 이렇게 RT 출신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장교나 아니면 어떤 걸로 갔다 오면서도 그 특별히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무궁화훈장, 대통령, 무슨 이렇게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인정하는 사람은 단련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게 같이 이제 이렇게 사역자가 돼서 제가요, 평신도 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나오는 입의 그 간증이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소리가요, 남다른 사람이 있어요. 깨달음이 남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깨달았지? 그 어떻게 깨달은 그 부분에 연단이 있는 거예요. 많이 연단을 받으면서 그쪽 통로로 열려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뚫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통로에서는 그렇게 단련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연단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남다른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인정을 받았다는 이 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을 받는 겁니다. 남들하고 다른 삶을 살았고, 남들이 다름받지 않은 특별한 연단을 받았고, 남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도 오지 않을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영적 진보를 이뤘기 때문에 그것을 단련이다, 다름받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름을 받고 그 다름과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해진다는 것은 세상에 우리에 대한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는데,
썩지 않을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끝까지 썩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또 마지막에 다 불타버릴 것 중에서 불타지 않고 남을 것. 그게 썩지 않을 것이 어떻게 남아있겠으며 어떻게 우리 속에서 불순물이 제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마지막 그날에 썩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불타지 않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다름을 받아서 딱 들고 있는 거. 이제는 요동 어떤 거에도 미동하지 않고 어떤 미혹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다름 받아서 통과한 거. 불을 통과한 거. 불같은 시련을 통과한 거.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딱 갔을 때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날의 공력을 드러내겠다. 그날의 공력을 드러내는데 불로서 공력을 드러낼 것인데 너희가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 그날의 옥석을 가리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참 처음에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요대로 천국 가는 걸로. 우리가 죽으면 이대로 바로 곧장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천국이 여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그냥 그대로 천국을 가면 여기나 천국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러니 어떤 아이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나는 제가 저 애가 가는 천국에 나는 안 갈래요. 쟤도 천국 가요? 제가 가는 천국은 안 갈래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름 받은 만큼 그리고 정금같이 나온 것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은 다 불태워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을 여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남다른 시련이 있습니다. 남다른 길을 가요.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없고 나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남다른 일이 많을까?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하실까?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있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사랑했다고 하셔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쓰린 일을 주시고 아픈 일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는가? 남들에게는 쉽게 가는 것.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를요. 남들에게는 쉽게 주기도 해요. 또 남에게는 아주 하찮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남에게는 그토록 하찮고 남들에게는 쉽게 있는 것이 나는 왜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지켜지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게끔 하시는가.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풀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오해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지금 아벨레가 그리스도께 인정받았다. 그리스도께 인정받았다. 그 아벨레가 어떻게 살았다? 이 아벨레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인정받았다.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 내가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영적 상태가 내 삶에 미치는 것, 내 환경에 미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아벨레가 그리스도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벨레가 그리스도께 인정받기 위해서 쉬운 삶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베베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는 신학자들의
나오는 이야기로는 아마 베베는 아마 좀 남다른 환경적인 배경이 좀 좋았을 것이다. 좀 여유가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유지인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레가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벨레가 고난과 고통과 쓰림과 그 다음에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그 현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면 이렇게 제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네도와 암블리아와 스다구가 나옵니다. 그 에베네도와 암블리아와 스다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면서 그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아니에요. 혈육의 부모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를 나의 어머니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그를 드러내놓고 인정해주고 칭찬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본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목숨이라도 내놓고 생명이라도 내놓고 대신 갔던 자들과 또 이 루포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로서 함께 했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는 쉽게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좀 섭섭한 게 있거나 아니면 또 뭐가 좀 내 생각과 좀 다르거나 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이렇게 또 이 관계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생각해도 이게 쓴뿌리와 상처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사람 관계가 이 교회도 또 사람 또 하나의 그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그 사역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갖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처럼 아주 많은 수고를 해서 많은 헌신을 해서 아마 이 마리아는 아마 많은 수고를 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교회 안에 얼마나 섬길 일이 많은지 상상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친척이면서 옥에 갇혔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받아서 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직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사의 직분이다, 권찰의 직분이다, 성가대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내가 할 수 맡은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요, 이런 시련이 와요. 막 남편은 쪼아대기도 하고요. 또 교회밖에 모르냐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써도 모자른데 헌금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놓고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참 많은 곳에서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 주의 종을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그것도 있지만 이런 사명도 있지만 때로는요 교회 나오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하죠. 막 내 자존심이 죽는데 내가 죽는 경험을 해. 내 생각이 죽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데 그냥 안 내려져요. 내가 막 숨이 멎을 것 같고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막 그렇게까지 아파하면서 막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통을 느끼면서 안 그러면은 교회 못 나와요. 안 그러고 집에서 한바탕 하면 예배 못 오고 또 기껏 은혜 받고도 가면
또 한바탕 할 일이 있거나 뭐 잔소리 할 일이 있거나 아이들이 눈에 거슬리거나 집안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러거나 막 이러면은 또 은혜를 쏟는 거는 또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한 가정에서 꼭 은혜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먼저 불러서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그 죽어지는 그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하는 아내예요. 그런데 남편이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은혜 받으러 갈 때마다 남편이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또 아니면 자녀들이 막 그러기도 하죠. 그러면 대부분 저게 내 십자가야. 그래서 저 십자가를 막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은혜 주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라고. 그의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헌신자들이 필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이런 헌신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헌신자는요, 때로는요,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가정에서 싸움이 치열한 사람이 있고 혈통적으로 또 아주 영적 싸움이 치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드러나게 교회 안팎에서는 그런 큰 사명자나 큰 일꾼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따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네도 암블리아 스타구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남들은 우습게 보고 남들은 별로 그 사람 신앙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어떤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어느 만큼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주께서 아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나갈 말씀이 로마서 16장 1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얘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려니 교활한 말과 정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쉽게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교훈이 이제까지 보니까 이 로마서 전체적으로는 1절부터 16절까지에서 로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완전한 구원론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은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너희가 배운 교훈인데 그것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이게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것으로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돼.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 어떤 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다고 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분쟁이 되어지거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거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는데요. 어떤 만남을 하고 나서 가슴이 시원케 되는 만남이 있어요. 또 어떤 만남을 하고 나서 영적으로 불이 붙는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막 분쟁을 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요. 불이 꺼지기도 해요. 그리고 있던 믿음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굉장히 영적인 파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출처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때로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전도를 하다가도요,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막 화가 나거나 또 전도하다가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미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야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것이 뭐가 돼요? 논쟁이 되어져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이겨도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오고, 내가 지면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교회 안 오고,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미 만남과 관계는 거기서 멈추고 다시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슬려서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의구심이 일어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거나 믿음을 빼앗거나 묘하게 이단들이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 이단들이 한마디를 딱 주고 갔는데요. 그것이 아주 굉장히 제가 불이 붙어서 청년 때 막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그게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요. 이 안에서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돌면서 제가 또 성경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 초신자 때고 막 이러니까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거슬려 그 배운 교훈에 거슬려서 분쟁하게 되거나 또 거치게 되거나 반대하게 되거나 내가 마음에 막 요동함이 있게 될 때에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이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로서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이 두 가지 말로 순진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악한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전에 보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귀신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최민세 성도님 귀신이 있나요? 아니 본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귀신이 있나요? 아니 할리인데이 때 귀신 못 봤어? 아니 그러면 우리 한정숙 집사님 어떠세요? 네. 우리 서상영 누님 어떠세요? 귀신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생각이시죠? 예, 생각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있죠.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귀신은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귀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힘은요, 귀신이 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힘이에요. 그런 일들은요, 귀신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무당이 하는 일을 믿는 사람이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신중의 신이신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인식이요, 이 성경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우리의 잘못 먼저 들어온 선지식들이 성경적인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갈 때 우리의 삶을 노력질하는 거, 방해하는 거, 그러면 그 영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아 놓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가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귀는 무슨 마귀예요? 악한 마귀예요.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나쁜 마귀가 좋은 삶을 우리에게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항상 악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에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은 들어올 때 왜 마귀를 도적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지정의가 계시다. 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요청할 때는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지 성령님이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 문을 열어준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마귀는 뭐기 때문에?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이 야 내가 니네 집에 몇 시에 몇 날 몇 시에 오른쪽 창으로 들어갈 거니까 문 열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은 원하지 않는 데 와요. 예고된 시간에 안 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도적이 와서 도적은 또 와서 그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는요. 들어온 다음에 도적질을 합니다. 도둑이 도둑질할 때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서대로 꺼내가요. 다 뒤집어 놓고 막 뽀갤 거 뽀개고 급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나가느냐. 도적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가 있어요. 도적이 들어왔다 나갈 때 일을 다 해놓고 멸망의 끝을 봐야 나갑니다. 이게 원래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데 보세요. 예전에 보면은 여러분 거 많이 보잖아요. 과부 집안에 과부 나요. 호레비 집안에 호레비 난다. 그래서 과부 몇 대, 호레비 몇 대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은 빨리 죽어요. 이런 부분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도적질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 중에서 뭐냐면 초상 치렀는데 또 줄초상을 치르잖아요. 오면서 뭐 큰아들이 죽는다든지 뭐 이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을 볼 때요. 이거를 풀어가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때 어떻게 여러분 풀어갈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풀어가고 이것이 성경이 원해주는 대로 끊어내고 여기서 차단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가문과 혈통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실제로 그 성경적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말씀은 따로 있고 나는 따르게 살아야 돼. 뭔가 이건 정말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요즘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 못하실 게 없다. 전지하시다. 다 하신다. 그 다음에요. 편지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다. 그 주님 여기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면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데 못 보잖아요. 영으로 계셔서 못 보죠. 근데 그 영으로 계셔서 못 보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기도 계신다는 걸 아셔야죠.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옆에 사람 기도도 들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옆에 사람도 치료하시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을 다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절돼 있어. 우리는 이 땅에서 땅에 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고 아직 죄인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그냥 허덕이면서 그렇게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보다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지? 우리 옛날에 그레스 집사님 그랬구나. 딱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 주님과의 그 지금의 긴밀한 친밀성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 멀리 계신 주님이 한참 걸려서 이제 들으셨다가 또 한참 걸려서 응답이 왔다가 마지막 그날에나 주의 면전에서나 주님을 보는 거 아니고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이끌어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영적인 것들을 이제 가정에서나 나의 삶에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나와 그 악한 영과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우리가 보자면 사주팔자, 운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불경스러우니까 입에도 담으면 안 돼. 근데 실제로 영향을 받아요.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향력 안에 놓여 있지 않고 운명대로 살지 않고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죽었어야 될 사람 안 죽어 있고 망했어야 될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복된 삶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 주보 뒤에 그 저주를 끊는 기도, 그 기도문을 계속 읽어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저주 중에서 한 가지를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줬던 기도문도 여러분 생각나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아까 우리가 보니까 성경의 곳곳에 귀신의 역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 멀었는데 귀신이요, 혀가 꼬부라졌는데 귀신이요, 팔이 꼬부라졌는데 귀신이에요. 그 의사들은 가면은 이 사람은 이런 유전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이런 뭐 때문에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귀신의 일이라고 귀신을 내어쫓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어쫓고 어떤 부분에는 혈통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것들을 축사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에게 있는 모습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딱 드렸을 때 주님 앞에서 그 문제가 어떤 것은 어떤 문제는 회개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이거는 주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내 부모, 내 형제, 나를 이게 영적으로 비춤을 받으면서 언제부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들어왔는가를 기도하면서 또 부모님에게 물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가정에서 우상숭배하면서 들어왔던 영적인 저주예요.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작전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나의 삶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정말 작정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 작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한 3년 반쯤 지났을 때에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해에 온 같이 형제들이 정말 영적으로 이게 환경적으로 딱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한 해에.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우리의 그 영적으로 이 말씀과 동떨어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보다도 주님은 신 중에 신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자라면서 알았던 그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에요. 태양신이 그렇고 달신이 그렇고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달님한테 빌었대요. 달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정월 대보름에 그죠? 또 추석 보름달 보면서 빌면 소원 성취한다 그래서 달을 보고 빌어. 그러니까 태양신 달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게 미혹을 받는데 영적인 미혹을 받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교활한 말과 그 악한 말로서 거짓된 말로서 우리가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순진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있을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전해라.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은 얼마만큼 지혜롭느냐? 뱀은 지혜롭습니다. 얼만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뱀이 만물의 영장인 아담과 하와를 무슨 말로? 거짓말로 미혹시켜서 인간을 타락시킨 장본인이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은 뱀과 용과 귀신과 마귀와 사탄은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 뱀이 만물의 영장은 인간을 타락시켰는데 뭘로서 타락시켰느냐? 거짓말로서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할 때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얘기할 때 그러나 뱀이 그와 같이 지혜로웠던 것처럼 지혜롭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우리가 그 지혜가 있다 해서 뱀같이 싹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은 마음이 순결하고 순전하며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악에는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그 다음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만한 말로 그러니까 거짓된 말로 믿음에 있는 순진한 자녀들을 마음을 노략질한다.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정말로 보호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악한 마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귀가 작정하고요.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면 내 힘으로 못 일어나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누군가를 한번 미혹시키려고 달려들면은요, 그거는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힘과 개인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 싸움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끼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근신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잖아요. 어떤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요. 자살의 영이 들어오면 자살을 시킵니다. 폭력의 영이 들어오면 폭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게 내가 그런 위인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 나 뭐에 씌웠어요. 나 뭐에 씌었어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보잖아요. 부모 죽인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질적인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나 지나친 어떤 힘에 의해서 일을 저지르고 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몇 명이서 공모했다. 나중에 보니까 잡고 진짜 범인을 찾고 나서 보니까 나 혼자 했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발만 얹으면 그냥 삽입 절절절절 몇 미터가 파지고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만큼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요만큼 사람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지키는 자가 없으면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그의 통로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의 통로요 도구가 된다면 완전히 사단의 발 밑에 깔려서 그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훨씬 사랑하시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늘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개인적인 영적 싸움이 치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런 단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것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든든히 세워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